오늘은 2026년 첫 주일 예배이며 또한 교회 이름으로는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보이신 주현절입니다. 2026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은혜와 감동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어둠에 휩쓸려 의미 없이 보냈던 지난 시간과는 이제 작별하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 나타나신 공생애의 시작을 함께 기념하며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다시 한번 용기를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026년에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순간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돌아보는 삶의 궤적은 주님의 자녀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머물렀던 모든 순간이 죄악이었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보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즐거웠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깨닫고 실천하기보다는 세상과 버타여 즐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게 주신 능력까지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신실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 형편없는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도록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사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록문 94번 새해 두 번째 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뒤끝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각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를 따라 세우는 우리를 또 새로운 해의 시작에 서게 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아쉬움을 그리고 소중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옹고지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버리고 취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게 하시며 그런 수고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다가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몸으로 행동하며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손과 발로 먼저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결코 세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죽정이와 알곡이 비로소 구분되며 알곡이라 자부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바른 길로 사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세태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며 안보와 외교, 특히 경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실정 속에서도 정치인들의 폐악질로 세상은 극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분열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처참한 상황을 이끈 주범인 정치인들은 스스로 잘하지 않았고 모두 우리가 선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자화상이며 우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진영 논리에 함께 편성한 결과입니다. 주님,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허리에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악한 자들의 준동이 멈추게 하시고 불의한 시도들이 모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현장과 노동의 현장이 정상화되며 올바른 가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세계에 만연한 전쟁의 소식이 종식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분열과 분쟁의 현장이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태국 북부에서 한생병 환자들을 선교하는 신주용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미얀마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십시오. 새해는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모든 분쟁의 현장이 평화롭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무한 공황의 아픔과 처절함이 외면받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자들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이 한 해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작지만 우리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곧은 목을 꺾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예원중학교, 그것도 서울 있는 그 예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김성유 군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많이 어색하셨죠? 저도 무척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게 자란 성희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와 기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희야, 고맙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증명해야 할 때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락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한 젊은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 자기 친형이 병으로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또 힘든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자 함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을까라뇨.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죽음은 너무 생생한데 과연 천국도 구원도 그럴까요? 저는 형님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런데 천국도 그럴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뭔가를 사실로 눈에 보여주면서, 요즘은 우리가 뭐 안 믿으면 뭐 하죠? 보여주죠. 예.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곳에 뭐 게재된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친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본 사람에게 다시 구원과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또 당연히 여기면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오늘 이 서신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 1서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참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게 하는 매우 직설적인 서신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추상적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6절은 요한의 그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한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알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알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보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안다, 지식을 습득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안다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단순히 책을 읽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부대끼며 얻는 체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둡니다. 우리말 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이 야다를 씁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입니다. 이 야다를 설명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설명법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만 아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체의 어느 특정 부분이 속옷에 가려져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배우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히브리어 즉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얘가 잘생겼고 키가 100 얼마가 되고 얘가 예언중학교 다니고 엄마 말 지독하게 안 듣고 요 정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언중학교 다른 애 있어. 박성희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습득한 지식으로 아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곧 관계적인 암, 또 인격적인 암,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알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여배우 고 윤숙화 권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아이 유학 때문에 제주에 왔을 때 자주 만났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암 투병 죽을 때는 문자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게 문자로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 것과 제 아내를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안다는 것은 안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아내 배우자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책임, 그를 사랑하는 헌신,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3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 이게 잠깐 뭔가 좀 어색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이 본문의 말인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를 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 중요한 점이 순서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되죠. 지난주 말씀에서 잠시 보았지만 오늘 본문 4절의 요한은 아주 날카롭고 직선적인 말을 여과 없이 선포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이 요한 일서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구원에서까지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자, 대개 이럴 경우 우리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예를 들어 실족한 그리스도인, 그것도 아니면 연약한 지체, 좀 더 완만하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이 거짓말한 자들이라고 말 못합니다. 어르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실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평가입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나에게 너그러운 표현들이죠. 근데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완곡한 표현을 생략하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굳이 이런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왜 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당시 요한이 있던 교회 안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도덕적 책임이나 순종의 삶을 무시하는 누굽니까? 이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진리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겁니다. 삶 속에 진리가 거하는 그 형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가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연인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계속해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심각하게 의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마지막 6절에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고달프다고 생각되는 그런 도전적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기준은 물론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문화도 아닙니다. 심지어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래된 연로한 신앙인들, 교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첫 구절 그의 안에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에 산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공생애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셨고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남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따른다면 그분의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있는 각인된 어떤 단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걸 꺼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나를 때리고 있었는지. 그것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명령을 받거나 또 무엇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에서 과연 순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순종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순종이 없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요지부동이었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말짱 다 도루묵이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독교의 모든 위대한 자산도 모든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등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추운 날 뭘 한다고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또 휴일 아침에 누워서 배달이나 시켜서 먹고 앉아야지. 자, 이 서두가 거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전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너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라. 여러분, 액면은 딱 그대로잖아요. 그것도 곱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장엄하게 그렇게 순교하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서 가장 비참한 사형법으로 죽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칭송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에게, 더구나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요청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 상상조차 하기도 어려운 죽음의 길을 그분은 순종하시고 가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순종은 곧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분이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방향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큰 줄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과 순종, 그리고 사랑.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제각각으로 이해하고 수용했지만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 맺는 것은 단연 사랑입니다. 사랑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사랑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며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성회의 찬양을 또 함께 응원하기 위해 오신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실존적 질문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에 대한 본질적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분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든 입술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정직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용서와
인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당장 네가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구원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발바닥으로 이뤄내는 순종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물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순종의 걸음 끝에서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찬은 이 설교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이 안에 산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인 이 성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떡을 먹을 때 이제 주님의 몸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잔을 받아 마시며 이제 주님의 보혈이 나의 혈관에 흐른다. 이런 다짐과 확신을 통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의 궁극적인 주제인 사랑을 이제는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실현되는 우리 이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식도 인식도 아닌 관계이며 더 나아가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결단과 실행에는 우리를 향한 극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계명의 주제이며 주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과 일치되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실천과 결단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모든 걸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들이 새해에는 그런 삶을 즐거워하며 모두가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그 걸음이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식후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먹어라.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죄 사함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잔을 놓고 제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 첫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슴에 또 되새깁니다. 이 한 해는 그래서 지난해와 다르게 좀 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과정들이 삶으로 이어지며 그 알맹고기가 우리 삶에 더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응답의 기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키고 흘려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은 이 성찬의 관계와 그 은혜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의 희생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흔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 원합니다. 그런 위협과 운동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주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사제연총을 통해 확신하게 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며 2026년은 더욱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단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교회임을 늘 기억하며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직접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담긴 사랑과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유를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성유가 꿈꾸고 소원하는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십시오. 이제 변성기의 과정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아름답고 또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수고에 그 시간에 헌신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것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 때문에 늘 함께 웃고 기뻐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할 때 곧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 자녀 손들과 생업의 현장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들이 하나님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준 우리 성유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앞에, 옆에 tempo 이렇게 좀 자고 그래, 훌륭하다. 앉아보세요. 네, 2026년 첫 주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예배 기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해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우리 출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올해는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루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결동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며 이 한 해 하나님을 아는 그 계명을 아는 것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 앞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윤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